요한복음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그로 전하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전에 그들에게서 얻어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뭘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어떤 성공한 사업가의 어린 아들을 위한 생일 파티였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찾아오고 특별히 축하 공연 순서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살이 되었다는 어린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부부의 사업가 부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예. 집에서 유모가 보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자리에 데리고 오면 아이도 힘들고 저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빠진 아이의 생일잔치. 과연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일까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도 진정 예수님이 빠진 잔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지금 분명히 지키고 있지만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축하 장소에 와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끼리 그저 즐겁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만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기쁜 소식과 사랑을 전하며 매일매일이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만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오신 날을 감사해서 특별히 감사 예배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낸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이제 종말에 이를 그날까지 가장 크고 아름답고 복된 큰 축복의 날, 그날 역사적인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자녀들이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죠. 아무에게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또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먼저 근심 걱정부터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들이 잘 해결되면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내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부끄러워할 때에 다시는 내 인생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참 안식과 참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대요.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면한 성탄절이라면 그것은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에게는 관심이 없고 축하객들끼리 서로 소리 지르며 즐거워하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에서 1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시간 바라보시고 그 사랑에 대해 믿음으로 이 시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1장이 아니고 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로 그 자손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다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이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영원한 형벌에서 이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 하고 쉽게 죄를 지으면 그거는 용서받기 힘들어요. 무서운 죄라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나오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지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지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도 우리에게 복이죠. 힘이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공포가 떠나가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도와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만족스럽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시는지.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열왕기하 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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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신다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임마누엘의 복.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축복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2장 10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병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잊어버린 채, 기쁨을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 잊어버린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찾으시고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마땅히 기뻐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뻐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말씀 듣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말씀 듣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하고, 이 성경이 다 나왔어요. 에레미야 15장 6절에도. 말씀 듣게 된 것이 기쁨이에요.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하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복이 그런 복이에요.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기쁨이 없을까?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 복입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주는 거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준 평안은.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이 깊지 않으면 걱정, 근심, 교만, 불순종,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깊이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우리에게 부요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부요의 복.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 293페이지.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한번 우리 시편 112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시편 112. 시편 112편. 886페이지. 886페이지.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886페이지. 시편 112편.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부요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부요케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감사와 감격조차 식어져 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금 새로운 감사가 샘솟듯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와 구원의 복, 임마누엘의 복, 기쁨의 복, 평강의 복, 부요의 복을 되찾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성탄절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 5가지 복,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복, 임마누엘의 복, 기쁨의 복, 평강의 복, 부요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몇 가지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한 가지라도 빠진 게 있다면 찾으시고 5가지가 다 없다면 이 시간 그 원인이 무엇인가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